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에 나간 사건부터 말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저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던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 유명한 계룡산 밑에 자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외가도 친가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조상신을 지극정성으로 믿어왔죠. 그래서 어머니는 정월 보름이 지나면 계룡산 중턱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로 저를 데려가서 불공을 드리곤 했어요. 그 무렵에 저를 본 중은 제가 산을 밟아야 할 운명이라는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했다고 나중에 어머니가 말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나 교회는 제 집안의 정서와 무척이나 동떨어져 있던 문화였던 셈이죠. 학교에 다닐 무렵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어요. 아버지는 친척이 사장으로 있던 양복지를 파는 상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점포를 내어 독립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점포를 접고 뜬구름 잡는 사업에 뛰어들으셨죠. 토지개간, 광산업 같은 투기성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던 아버지는 친구나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때가 대학 초년생의 시절이었고 저는 학자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졸업할 때까지 해야 했어요. 1학년 때는 고등학생 과외를 했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난 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자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데모로 전국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새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화가 나서 대학생 과외를 금지시켰죠. 그때부터 자전거로 새벽 우유 배달을 하며 졸업할 때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게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 학군장교 시험에 합격하여 3, 4학년 동안 군사훈련을 병행하면서 알바와 학업을 같이 해야 했으니 저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매일 학교 수업을 마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술집에 가서 거나하게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대학 4학년 무렵이 되었죠. 어느 날 친구가 영어회화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선교사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미국 침례교단에서 한국에 파송한 마지막 선교사였고 토요일이면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회화를 가르쳐주는 것을 전도의 통로로 삼은 듯 했죠. 그래서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나도 영어회화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져서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기도로 시작하여 약 1시간가량 교재를 나누고 기도로 마쳤지만 종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저도 부담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채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우유 배달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군사훈련까지 마치고 오후 늦게 학교 문을 나오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일과를 반복하던 중이었어요. 공부와 노동과 군사훈련의 강도 높은 일과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청춘을 보내고 있었기에 말이죠. 잠들 무렵이었는데 저는 내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술에 취한 차에 기도하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기적처럼 기도했던 문제가 다음날 말끔하게 해결되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작 저는 기도했던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으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기도했던 기억도 생각해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사뭇 진지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기도한 문제가 기적처럼 또 해결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 두려움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죠. 물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기도했으며 응답 역시 즉각 내려왔어요. 그러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고 하루 종일 두려움이 가시질 않았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고 당시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작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기 십상이며 큰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을 테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말하자면 제가
교회 문턱을 밟게 된 것이 누가 전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가 지속적으로 응답이 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서였던 것이었죠. 그 뒤로는 교회를 성실하고 꾸준하게 다녔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몇 번 다니다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여 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군에서도 성실하게 교회에 나갔고 제대하고 나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부천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규칙적으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나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초신자들은 성경 지식도 없고 신앙생활이 처음이기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죠.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종교 행위에 대한 습관이 달라붙게 되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 일쑤죠. 저도 교회의 선배들의 전철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내가 다른 이들과 다름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갔다면 하나님과 만났는지의 여부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의 인생이 그러하듯 역경과 고난의 불화살을 피하지 못하면서 나의 인생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저의 꿈은 폼나는 사업가로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월급쟁이로 만족해야 하는 직장이 성에 차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번 직장을 바꾸다가 급기야는 막대한 대출을 얻어 사업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은행 대출을 잘 얻는 것이 사업 수완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세상 물정 모르는 신출내기에게 사업의 문은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때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제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막대한 대출이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으며 신혼 때 장만한 자그마한 아파트는 은행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눈물과 한숨뿐인 인생 극장의 문이 열렸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크리스천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어요. 그러다가 혹시 목회자가 된다는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와서 기드온의 양털 시험같이 3가지를 내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3가지는 신대원의 합격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직장이 열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등록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한 세대 신대원에 합격하였고 학원의 영어 강사로 생활비를 벌게 되는 길도 열렸어요. 그러나 등록금이 문제였죠. 제가 신대원에 합격한 사실은 아내밖에 몰랐으며 주변 사람에게 빌려서 등록금을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등록금 마감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던 근처에서 식당을 하던 한 아주머니와 충청도 동양 사람으로 타양에서 만나게 되니 친근하게 지냈어요. 물론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셨죠. 제가 신대원 입학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아내에게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한다고 대충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등록금이 필요하겠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줄 테니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3가지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 응해져서 신대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물론 사명을 가지고 입학한 것이 아니어서 공부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3년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신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마다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졸업을 해도 빚은 갚아지지 않았어요. 거꾸로 이자가 더 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너무도 실망스러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세상으로 도로 나와 버렸습니다. 이미 수렁에 빠진 인생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지게 마련이죠. 학원 강사와 과외를 전전하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제안이 왔어요. 동생은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내 중심께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가게를 그대로 넘겨줄 테니 대전으로 내려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은 웬만한 직장인의 수입보다 많았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한마는 부천의 생활을 접고 대전의 부모님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점포를 인수하기 무섭게 IMF 사태가 터졌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뿐일 수가 있을까요? 동생에게 한없이 미안한 일이지만 가게를 인수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보증금까지 죄다 까먹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시 밑바닥 인생이 시작되었죠. 보험 판매원, 다단계 사업, 우유 배달, 자장면 배달, 재래시장 입구에서 계란빵을 구워 팔면서 닥치는 대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였지만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니 몸에 힘이 빠졌으며 자포자기하는 노숙자의 심정이 되어버렸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니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아내는 의욕상실증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백화점 판매 직원으로 취직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 했어요. 제가 겨우 한 일은 백화점으로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나서 낚시터에 앉아서 하루 해를 보내다가 밤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뿐이었어요.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지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대로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났죠. 그러나 기대하지 않은 아침은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늦가을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를 백화점에 출근시켜주고 나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수로에 낚싯대를 담그고 긴긴 하루해를 보냈어요. 백화점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녁이 되고 어두워져도 낚시터에 앉아 있다가 깜깜해지면 차 안에 앉아서 아내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곤 했죠. 하루 종일 날씨가 찌뿌둥하더니 저녁 무렵이 되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찬비가 옷을 적셔도 귀찮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이내 추워지더니 빗물에 젖은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물을 응시하고 있자니 그동안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새벽 우유 배달하며 학비를 벌던 힘겨운 시절도 흘러가고 아내와 처음 만나 연애하던 가슴이 콩닥콩닥하던 시절도 스쳐 지나가고 짧았지만 신혼의 당금에 젖었던 그 시간들도 실루엣처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타고 내려와 뜨거운 눈물에 섞여서 흘러내렸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주변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갑자기 저의 입에서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왔어요. 연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소리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낚시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낚시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는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어요.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제 발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맨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배웠을 뿐이며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의 영혼의 상태는 물론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한 구절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은 이미 교회에서 성령께서 찾아온 것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위의 말씀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여간 어색하고 낯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며칠 불러보았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간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이 기이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고민할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더욱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을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아내와 같이 저가 화장품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본이 없어서 장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고 중년의 남자에게 주어진 직장은 경비나 청소, 운전과 같은 허드렛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생활 광고지에 무자본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광고가 나서 찾아가 보니 회사에서 아침에 화장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팔다가 저녁에 회사에 돌아와서 마진을 뺀 금액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어요. 아내와 상의를 한 끝에 자동차에 화장품을 싣고 다니면서 재래시장으로 식당가로 다니면서 판매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의 삶은 그간의 모습과 다르게 변해 있었어요.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재래시장과 식당가를 다니면서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운전할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산책하고 운동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서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삶이 펴지고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도 없고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을 불렀느냐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이 중년의 나이에 마지막일지도 모를 영혼을 불태우는 일이라는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년은 기어서 더디게 지나갔지만 2년은 걸어서 지나갔고 3년째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재빠르게 날아갔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죠. 그러나 그동안 나의 삶은 바뀐 것은 별로 없었어요. 10년이 넘게 성실하게 장사하니까 단골 고객이 많아진 것이 달라진 것이라면 달라진 것일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채무자들이 스스로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연체이자를 내지 못해 빚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이자가 높은 채무는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빚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기적이라면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빚이 더욱 늘어난 것과 반대였으니까 말이에요. 기도가 10년이 넘어서자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졌고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쉬지 않는 기도를 달성해보자고 결심하고 시작했지만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면 성에 차는 기도를 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처럼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결심을 다지면서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라고 신분을 밝힌 영이 말씀하셨죠. 그때의 일을 밝히자면 우리 부부는 원룸을 얻어 기도처와 예배 장소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터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기도하다가 자정이 될 무렵이 되면 동생이 임대해준 아파트로 잠을 자러 돌아가곤 했어요. 저녁 기도는 대략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하곤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원룸 벽에 등을 기대고 나란히 기도하였어요.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제가 기도를 끝내고 아내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원판에 앉은 것처럼 몸을 천천히 돌리며 나를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스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중성의 음성이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을 대략 옮겨보면 먼저 15년 전 고1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조카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조카는 누나의 아들로 경기도 부천의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있던 저에게 중1 때 겨울방학을 맞아 누나가 한 달간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보냈을 때 주일이 되면 같이 교회에 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었어요. 그 후에 공부를 마치고 대전의 본가로 되돌아가서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신앙생활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혈병으로 꽃다운 나이에 이 땅을 떠나갔어요. 우리 부부가 끔찍이 아꼈던 터라 슬픔이 적지 않았지만 15년이 지나자 스멀스멀 기억에서 사라져갔죠. 그런데 그 천사는 그 조카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카가 천국에서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는 외로이 홀로 살고 있는 조카의 어머니인 누나를 잘 보살피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리고 나의 사역에 대한 말을 하였는데 아내가 사역을 도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사역의 환난도 있겠지만 자신도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신분을 밝혔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공개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항이라 생략하기로 할게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영음으로 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영음이란 누군가가 귀에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들립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도 했으며 어느 때는 매일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음의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귀신이 넣어주는 속임수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첩에 그 내용을 적어놓기 시작했죠. 영음의 내용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내용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은 내용이 책으로 2권이 넘어요. 지금은 예언의 말씀대로 사역이 열리고 성취되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분별하는 게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인 중 한 명이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매일 밤 잠을 자지 않고 아파트를 배회하여서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고층 아파트에서 살림살이를 마구 던져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안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토끼까지 집어던져 죽게 하였으니 그 집 식구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았죠. 경찰을 불러도 범죄 행위가 없으므로 집으로 돌려보내기만 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달리는 택시 안에서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여 택시기사를 질겁하게 만들거나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지기도 하였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그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병원에 같이 동행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대전에서 제법 큰 종합병원 정신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정신분열 중증으로 격리병동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입원비가 하루에 10여만 원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10평대의 임대주택에 살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짐만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제가 그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희 아파트에 데려다가 기도해보겠다고 말이죠. 만약 정신분열증이라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희죽희죽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지인은 황당무계한 말을 하기는 했으나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기도를 해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인의 남편은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허락하였고 우리 부부는 그 지인을 저희가 사는 아파트로 데려왔어요. 지인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에 우리 부부는 번갈아 잠을 자면서
지인을 감시해야만 했어요. 칼이나 가위 등 흉기가 될 만한 물건 등도 치워놓았죠. 지인의 눈은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는 대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가 풀려 있어서 섬뜩하기조차 했어요. 어쨌든 밤낮으로 우리 부부는 지인을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뜨니 그 지인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큰 소리로 물었죠. 그랬더니 도리어 그 지인이 왜 자기가 여기에 있느냐고 되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나중에 그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은 어떤 영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아파트 밑으로 내던지고 택시 안에서 뛰어내리거나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려고 한 것도 이 영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었어요. 이 소식은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축출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서 정신병을 고친다고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정신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닌가요? 손사래를 치면서 돌려보내려고 해도 그들은 한사코 기도를 받겠다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죄다 정신질환자들이었는데 축출기도를 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게 되었죠. 사람들마다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이 서로 달랐으며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대답해 주시면서 그렇게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사역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3년 동안 정신질환자들에게 들어간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성령으로부터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성령께서 제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활동성을 알리면서 기도 훈련을 시켜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생각 끝에 다음 카페에 크리스천형 성학교를 오픈하고 칼럼 몇 개를 올리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라는 광고를 올렸어요. 제가 그동안 13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훈련시키는 것이었죠. 기도 훈련은 카페에서 훈련 신청을 하면 매일 핸드폰 문자로 기도 코칭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별 소식이 없었지만 1년이 지나자 카페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기도 훈련 신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코칭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기도한 시간이나 기도했을 때의 내용, 그날 읽은 성경과 성경을 읽은 소감을 작성해서 보내면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이었죠. 물론 그 전에 저의 기도 자세나 기도 방식을 말해주어서 그대로 따라해야 할 것은 요구했고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기도 코칭을 신청했어요. 무료로 직접 멘토가 되어준다니까 뭐 한번 해보지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나 기도 훈련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코칭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작은 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중도에 포기했죠.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은 이들이 매일 1시간 넘게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만둔 이들을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보고 동기부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많은 이들이 기도 훈련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였지만 중도에 포기하곤 했죠. 그러다가 성령께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기도 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고질병을 치유하는 일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기도 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도 몇 개월이 지나갔고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면부지의 낯선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인터넷에 실린 제 칼럼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저에게 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면서 생각을 떨쳐버리곤 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 목사가 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주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하니까 자신도 멋쩍은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옆에 있던 아내가 무슨 전화냐고 물어보았죠. 그래서 글쎄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집이 없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주겠다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서로 보고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그 집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 훈련 장소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 발신을 눌러서 한번 가보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달려간 곳은 대전에서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인 충주의 한적한 시골의 허름한 농가주택이었습니다. 그 집의 실제 주인은 따로 있었고 전화를 했던 여자분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주고 사는 세입자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보증금을 포함해서 가전제품은 물론 심지어 자신이 기르던 개까지 몽땅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실제가 되었죠. 집주인과 보증금 승계 계약을 맺고 난 뒤 문자가 한 통 왔어요. 현관문 열쇠는 신장 안에 넣어두었다고 말이죠. 그 뒤로 저는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적한 시골에 30년이 넘은 허름한 농가주택이 기도훈련 장소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민할 틈도 없이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훈련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훈련을 시작한다고 카페 게시판에 공고하니까 첫 주부터 몇 사람이 찾아왔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매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어났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언의 성취로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은 1200평의 부지를 구입하여 새로 집을 짓고 이사 온 지도 9년이 흘렀어요. 새로 이사 온 집은 내부 면적이 100평이 가까웠지만 4년이 지나자 이 역시 좁아져서 최근 증축을 다시 해서 홀을 넓혔어요.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훈련을 시작하였고 기도훈련을 마치고 교회 공동체로 여기고 영성학교를 섬기는 이들도 3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국에 8개가 넘는 지역 영성학교도 세웠죠. 그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지난한 삶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일이 수백 건이 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은 기도응답이나 과거에 받은 은혜를 근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기적이 1000번도 넘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믿겠어요? 성경의 기록처럼 이적과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지난한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하면서 경험한 증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저에게 일어났고 현재도 진행 중인 기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열매와 증거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